이 시간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보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니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도대체 무슨 복을 받고 싶은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할렐루야로 서로 앞뒤 좌우 바라보며 반갑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비 많이 왔죠, 여기? 예, 이 물골 작업 같은 거 했나요? 배수로 정비? 예, 그런 거 하나요, 요즘? 그렇죠. 아유, 고생 많았습니다. 하여튼 올해 날씨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이상해져서 짧은 시간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꼭 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막사 생활관 이런 데는 피해 없었죠? 네. 우리 교회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요 정도 비 오면 여기가 바닥이 첨벙첨벙하고 막 벽이 얼룩이 막 심하게 지고 그랬어요. 근데 작년에 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교회가 싹 공사를 해가지고 보시다시피 물 한 방울 안 새는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이 만들어져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깔끔하고 좋은 예배당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을 좀 이렇게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도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지금 오전으로 좀 땡겨서 조정한 지 오늘 3번째 주일인데 첫째 주, 둘째 주보다는 조금 좋아졌네요. 조금. 그러나 아직 인원 예배 드리는 옛날에 우리 예배 드리던 인원만큼 회복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 빨리빨리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이 힘써서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우리 간식을 좀 제일 좋은 걸로 최고급으로 좀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 예배당이 꽉 찰 때까지 100명 될 때까지는 제일 맛있는 걸로, 제일 비싸고 맛있는 걸로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먹으려고 우리 오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일단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니까. 예.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27장 가운데 토막 15절에서 29절까지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이 자기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듣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채기로 어머니와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맏아들 형 에서에게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자 형은 짐승을 잡으러 이제 사냥하러 떠났습니다. 그 사이에 형이 돌아오기 전에 동생인 야곱은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형인 것처럼 목소리도 위장을 하고 또 형은 몸에 털이 많았는데 본인 피부는 매끈매끈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쓰다듬을 때 형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몸에 털도 막 붙이고 또 냄새도 혹시 형의 냄새는 막 들여나가서 뛰니까 아무래도 뭐 땀 냄새 뭐 이런 게 좀 있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형이 입던 옷을 또 입고 들어가서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요리를 가지고 내가 들짐승을 잡아와서 요리를 해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연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목소리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있나? 그래서 몇 가지 의심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아버지는 아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고 맙니다. 그 과정에서 야곱은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에 거짓말이 더해지면서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거리는 이런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국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인 줄 알고 에서인 줄 알고 작은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형인 줄 알고 동생에게 축복을 해주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을 가만 들어보면 형 에서와는 맞지 않는, 형은 유목 생활을 하고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는 사람인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뭐 곡물의 풍성함 뭐 이런 형이 아니라 오히려 동생인 야곱에게 맞는 그런 축복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교훈은 첫 번째로 한번 시작한 거짓말은 계속해서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거짓말은 필요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뭐 하얀 거짓말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되겠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걸 알았고요. 또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나의 억울함, 때로는 내가 너무 억울해서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나눴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 10계명 중 제3계명으로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들먹거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교훈은 아버지 이삭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자 성경에 그가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시력이 저하된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이와 같은 표현은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자 그의 이성적인 판단력도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눈이 어두워졌다 해서 자기 자식, 둘밖에 없는 자식을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구분 못한다는 건 자식을 키우고 있는 저로서도 도무지 이건 납득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삭은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심지어 촉각, 후각까지도 많이 약해져서 전혀 정반대의 성격과 또 체형을 가지고 있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영적 분별력,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이성적, 감각적인 판단도 같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잘 이해되거나 해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벽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삭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임신했을 때 그의 부인 리브가의 뱃속에 태중에 그 두 아들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작은 자는 야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걸 분명히 계시해 주셨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버지 이삭의 잘못으로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것인데 아버지의 잘못으로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도 그 축복을 이루시는, 축복을 주시는 주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이삭의 입을 통해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내 방법대로 이루려고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상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야곱의 관점에서 무엇이 문제였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번에는 그의 형 에서의 관점에서 에서는 어떤 잘못을 범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깨달아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51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도대체 무슨 복을 받고 싶은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시간의 제목 앞에 나와 있는 걸 한번 같이 맞춰서 읽어볼까요? 시작! 도대체 무슨 복을 받고 싶은 것인가? 네. 자, 앞서 야곱이 동생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인 것처럼 거짓말로 연기를 할 때 그는 형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았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하고 축복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형 에서가 사냥감을 들고 돌아옵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바로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네.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지금 이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시간이 얼마나 긴박하게 흘러갔는지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삭 앞에서 나가자마자 곧바로 형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자, 야곱의 입장에서는 와, 간 떨어질 뻔했네. 와, 큰일 날 뻔했네.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와 같이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 장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큰아들 에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앞서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연기를 하고 축복을 받고 이 나간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그의 동생 야곱이었다는 사실이 이제 이로써 드러나게 된 것이죠. 진짜 에서가 왔으니까. 자, 이때 아버지 이삭의 반응이 어땠는가 보겠습니다.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 우리 관점에서 좀 이상하죠? 심히 크게 떨며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아까 나한테 고기를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이미 축복을 하였는데 그러면 누군가 거짓말로 나에게 와서 축복을 받아갔단 말이야? 그 자식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래야 우리 상식으로 맞는데, 예. 그를 위하여 내가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고 믿음이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이삭은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떨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라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라드라는 히브리어는 너무나 당황해서 혼이 나간 상태, 정신이 나갈 정도로 너무 놀라고 당황한 상태를 하라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신의 현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 천사의 모습으로든지 아니면 뭐 우레와 같은 소리로 이렇게 하나님이 등장하신 상태, 신의 현현 앞에서 두려워 떠는 모습을 일컬어 하라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내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놀래 자빠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벌 받을 짓은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나를 벌 주시러 오셨나? 그리고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나는 이렇게 죽는 것인가? 엄청 두려웠을 것이에요. 이게 지금 아버지 이삭의 상태였다는 거죠. 내가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진짜 에서가 나타났다고? 그럼 아까 난 뭘 한 거야? 그건 누구야 도대체? 엄청나게 놀래서 아주 혼이 나갈 정도였다는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그냥 떨었던 정도가 아니라 심히 크게, 심히 떨었다는 것과 크게 떨었다는 것 완전 이중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놀라운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아버지 이삭은 지금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란 상태. 그러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또 36절 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하며 소리내어 엉엉 울고 있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서는 지금 에서가 이렇게 우는 모습은 아마 아버지로서는 별로 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굉장히 남자답고 들짐승을 잡는 걸 아주 싱겁게 여길 정도로 굉장히 사내답고 와일드한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한테 와서 울면서, 지금 나이도 거의 뭐 학자들은 이때 나이가 70살 정도 됐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이에 울면서 아버지한테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에서도 지금 너무 억울하니까 지금 이런 표현들을 막 쓰고, 심지어 자기 동생의 이름이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의 야곱이기 때문에 그 자식은 뻑하면 속이는 녀석입니다 라고 지금 이름까지 들먹거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막 자기가 동생한테 2번이나 속았다, 저 자식이 나를 2번이나 속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주장은 옳지 않은 주장이죠. 왜냐하면 지금 27장에서 자기가 받을,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동생이 빼앗아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간 것은, 이건 잘못된 표현인 거죠. 왜냐하면 장자의 명분은 에서인 자기가 너무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팥죽 쓰고 있는 야곱한테 가서 야, 너 그거 뭐냐? 나 지금 너무 배고픈데 그것 좀 나 좀 다오. 그러니까 그러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파시오. 내가 팥죽을 드리겠어. 그러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둘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에서는 이걸 왜곡해서 동생 야곱은 나를 2번이나 속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에서는 이렇게 34절과 36절 2번씩이나 반복해서 자기에게 남은 복을 빌어달라고 떼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33절에서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며 그 축복은 되돌릴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절에 아까 본 것처럼 계속 떼쓰는 에서에게 37절에서 이삭은 이렇게 에서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7절. 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야곱을, 내가 내 동생을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이제 네 동생이 너의 주인이 될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에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차, 3차, 4차 지금 계속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달라고 또 울며 이렇게 요구합니다.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에서는 원래 이런 울보가 아니에요. 근데 계속 울고 있죠 지금. 34절에서도 소리내어 울며 38절에서도 소리를 높여 울며 어린애처럼 아버지 이삭에게 계속해서 떼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향해서 다음과 같은,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모를 기도를 해줍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쉬운 성경으로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39절 40절이에요. 이삭이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자, 아버지가 큰아들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 곳은 기름진 땅과는 거리가 멀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도 없는 곳이다. 가물어 아주 메마른 땅에 넌 살게 될 것이다. 너는 칼을 의지해 살아갈 것이고 내 동생의 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애쓰고 애쓰면 동생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에서의 후예는 에돔이라고 하는 이제 족속이 됩니다.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매여 살다가 나중에 이제 그 해방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인류 역사가 실제로 이 예언처럼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지금 이 에서에게 해준 이 기도의 내용은 앞서 동생 야곱에게 빌어준 축복과 같은 내용입니다.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에서가 떼를 쓰고 울며 불며 난리를 친다고 해도 이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에서로서 지금 취해야 될 입장과 태도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저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마땅한 노릇인 거죠. 그런데 아버지만 붙잡고 계속 울며 떼를 쓰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에서가 앞서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을까요? 물론 에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면 에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을까? 자, 34절, 25장 34절에 보면 앞서 에서는 장자의 권리, 하나님께서 나를 장자로 태어나게 해주신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한 적이 있습니다. 25장 34절, 야곱이, 동생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예, 이것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여기에 주석을 달아놓은 겁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다 라는 거죠. 또한 에서는 부모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방 여인,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죄를 범합니다. 부모님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배우자로 얻었어야 했건을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려와요. 부모 허락도 없이. 자, 요거는 어디에 보면 알 수 있느냐? 26장 34절 35절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부모님께 근심을 끼쳐드렸다는 거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물며 부모님이 이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에서는 이 일로 인해 이번 이 사건, 축복 빌어주는 이 엇갈린 축복 사건을 통해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처럼, 가인이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드린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고 동생이 드린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자, 하나님은 재물을 보고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고 선택하시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고 아벨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인은 엉뚱하게도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이 살인을 범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죠. 이것처럼 오늘 이 에서도 이 축복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27장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마음속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지금 얘기죠. 동생을 향한 그의 분노는 지금 절정에 달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 일은 결국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마치 바라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서는 천방지축 자기 멋대로 부모님의 말은 듣지도 않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매우 급진적이고 과격하고 아주 위험천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결국 그의 어머니인 리브가는 그의 동생 야곱을 자기 오라버니, 그러니까 내 자식들의 입장에서 보면 외삼촌 댁에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리브가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지금 야곱을 네 외삼촌 댁으로 가서 당분간 거기 숨어 있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야곱에게 어머니 리브가가 하는 소리입니다. 45절.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남편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큰아들의 며느리를 말하는 거죠,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지금 46절은 둘째 아들 야곱을 우리 외가에 보냅시다 라고 남편을 지금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큰 며느리들 저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만약에 둘째 아들 야곱도 이 땅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려와서 며느리를 삼으라고 그러면 난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외가로 보내서 거기서 며느리를 보도록 합시다 라고 지금 남편을 설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리브가는 에서에게 아무 얘기도, 자, 정상적인 엄마라면 너 이놈의 자식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너 네 어머니 눈에 피눈물 나는 거 보고 싶냐 이놈의 새끼, 야단을 쳐야 되는데 이미 그 단계는 지나간 것 같아요. 에서는 부모의 이 통제 아래 있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에서에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아예 이 둘째 아들이라도 좀 어떻게 살려봐야 되겠다 라고 지금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리브가는 마치 야곱의 어머니인 것처럼 에서는 남의 자식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자기 뱃속에서 나온 똑같은 두 아들인 거죠. 근데 앞서 리브가는 왜 야곱을 사랑했는가, 야곱을 편애했는가, 이런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큰아들이 얼마나 말썽을 피웠고 부모의 통제에 따르지 않았는지를 보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45절 방금 읽었던 거에 보면 야곱에게 어머니가 했던 말 중에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라는 말은 조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면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인데 왜 너희 둘을 잃을 것이냐라고 얘기했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큰아들은 어머니 마음속에
잃어버린 아들이랑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제 내 자식이 아닌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어머니 입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서는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에서는 축복받으면 좋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축복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엔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짐승 잡아가지고 아버지 좀 몸은 좀 어떠세요? 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자, 아버지가 시킨 대로 내가 짐승 잡았으니까 이거 빨리 드시고 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로지 자기가 축복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긋났다는 사실을 알자 아버지 지금 건강도 안 좋고 연로하시고 막 눈도 이런데 그냥 아버지 붙잡고 떼만 쓰고 울고 소리 지르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그냥 잘 사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 알고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노프트 백오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오로지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면서 내가 교회를 이렇게 군대 있을 때도 내가 교회를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녔지. 그러니까 난 제대하면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다른 곳에만 관심과 초점이 있으면 하나님 그 복 주시기를 미루실 수밖에 없겠죠. 만약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끄러운 모습, 죄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얼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런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 그걸 내가 깨닫는 것, 그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백오교회 모든 청년들이 우리가 진정 받고 싶어하는 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약 잘못된 축복의 개념을 가지고 살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에서를 교훈 삼아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축복의 개념을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미 받은 축복을 깨닫고 감사하며 마음껏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